예, 찾으더라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예, 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그 믿음의 내용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까지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게 되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그의 안에 거하고 그는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의 안에 거하는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어떤 장소에 머무르다, 어떤 장소에 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서로 이렇게 거하게 되는 긴밀한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곧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거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한국 고전에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구려에 평온이라는 왕에게는 평강이라는 공주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너무 많이 울어서 별명이 울보평강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온왕은 평강공주가 울 때마다 울음을 그치게 할 요령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자꾸 울게 되면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보낼 거라 하며 얼음장을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공주가 이제 자라서 결혼할 나이가 되었을 때 평강공주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가야겠다고 고집을 피우게 되어서 평강공주는 결국 바보 온달의 집에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온달이라는 바보가 사는 집에 평강이라는 공주가 와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화가 분명히 일어났던 것입니다. 평강공주는 자신의 남편인 온달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무예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무사가 되도록 만듭니다. 후에 중국이 고구려를 침공하였을 때 온달은 전투에 나가서 큰 공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사위로 이제 정식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과 함께 살게 되니까, 거하게 되니까 이렇게 바보도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동거하는 사람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늘 집안을 지저분하게 했던 사람의 집에 깔끔한 사람이 와서 함께 살게 되면 누군가에게는 변화가 있게 마련입니다. 집안이 깔끔해지는지 아니면 반대로 깔끔했던 사람이 지저분하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들어와 살아도 그 영향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거하십니다. 그런데 어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알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동거하실 때 우리에게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동거한다는 것은 곧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나타나는 변화는 첫째,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의 결론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반드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너무 사랑하는 대상이 생겼을 때 그것에 빠져 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창 사랑에 빠진 여자에게 말하기를 그 여자는 그 남자에게 푹 빠져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콩깍지가 끼었다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을 또한 돈에 빠져 산다라고 합니다. 또 일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일에 빠져 산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을 보면 게임에 빠져 사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에 빠져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 빠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 하나님과의 이렇게 사랑의 관계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자리를 마련해 드리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빠져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계실 정도로 우리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며 우리에게 사랑에 빠져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셨음을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대속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자꾸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 우리를 점령하지 않도록 더욱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동거한다는 것은 곧 사랑의 관계가 됨을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사랑의 하나님이 거하실 때 일어나는 변화는 바로 심판날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심판날에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나름대로 무서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대로마 제국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강력한 적군 앞에는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런데 어두움을 매우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투사인 세다르 리콘이라는 사람은 황소와 맞설 때는 용감합니다. 그렇지만 황소보다 못한 쥐는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또 영국의 여왕이 된 엘리자베스 1세는 어떤 꽃에 대한 공포증이 있어서 그 꽃을 보게 되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꽃이 두렵다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들마다 두려워하는 것들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그 대상들이 자신을 해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두려움의 대상이 나를 사랑한다고 깨닫게 되면 절대 두렵지 않고 도리어 서로에 대해서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려움 중에 가장 큰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불청객과 같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두려운 것은 바로 그 뒤에 있을 심판날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죽음 뒤에 있는 심판에 관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고 해도 죄 없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죄는 하나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대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심판날의 두려움을 이기고 도리어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심판날에도 담대하게 설 수 있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판대에 설 때 정말 담대하기가 쉽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심판관 앞에 서게 되면 괜히 죄 지은 사람처럼 위축되고 두렵기 마련인 것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늘 불안하고 떨리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담대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심판받을 죄가 없어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행하신 그 일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그토록 지극히 사랑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그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와 감격 속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심판날에 서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죄로 인한 정죄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함으로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뿐 아니라 심판대에 서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거한다는 것은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사랑의 하나님의 거하실 때 일어나는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는 심판날의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될 때 생기는 또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때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형제를 사랑함으로 증명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지 하지 않는지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으로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제,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형제, 내 이웃,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듯이 형제와 이웃이 우리의 몸과 같이 여겨질 정도로 친밀한 사랑을 가지게 될 뿐 아니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도전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 가깝게 하지만 사탄은 오히려 반대로 서로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동거를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방해하고 또한 형제,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자꾸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과 뜻을 다해 목숨을 걸고서 사랑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끌리고 감정이 끌리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온 몸과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때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듯이 이제 형제가, 이웃이 나와 한 몸인 것처럼 여기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웃에 대한 사랑도 단순한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뜻을 맞추고 의지적으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신 성도들의 사랑의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힘을 다해 사랑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진정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는 날에 정죄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날에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으로 거하시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형제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탄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서로 자신의 몸과 같이 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갈라놓는 일에 항상 분주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늘 하나님께 내 삶의 자리에 모셔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변화된 삶, 심판의 날을 그야말로 담대하게 맞을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심판날 담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아버지 심판날 우리가 얼마나 죄 많은 우리가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확증을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보여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